네, 개포동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로써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신약 성경 특강 중에 참 금요일마다 비가 참 많이 왔죠? 예, 비 오는 데처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비가 오니까 어디 놀러 가기도 좀 어렵고, 올 때가 그래도 성당, 잘 오셨고요. 주님께서 많은 축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가이면서 또 동시에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사랑한다는 말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처럼 우리를 황홀하게 만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의하면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함께 이 세상에서 또한 가장 황홀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사람으로 오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 문헌에 의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과 사랑이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일까요? 생명이 먼저일까요? 두 가지가 서로 긴밀히 관계가 있죠.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서로 통합니다. 사랑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한 사랑을 낳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당신 안에 생명이 있으셨는데, 하느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고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해서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겠습니까? 왜 이것이 새롭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2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과연 이미 구약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과연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어떤 의미로 새로운 계명일까요? 여기서 바로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그냥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점을 이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의 방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 그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서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창조, 즉 이 자연 안에는 그야말로 로고스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로고스의 법칙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밀알의 경우에 발견하는 거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자신에 대해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길이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자연의 길이 바로 밀알이 썩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말씀 로고스가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셨고요. 그리하여 그 나자렛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요.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할 인간의 길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그렇다면 자연의 길, 인간의 길, 이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깊고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다면 혼인잔치에 술이 동이 났습니다. 이 점을
예리하게 먼저 간파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마리아께서는요, 역시 그 어머니의 섬세함으로 술이 동난 것을 먼저 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죠.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조금은 거부하는 듯한, 그리고 주저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하는 때,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 그래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때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 예수님이 벌써부터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모님의 답변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 또는 일임을 하십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전적인 신뢰를 받은 이 아들 예수님은요, 오히려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잠깐 머뭇거렸고 조금은 망설이셨다가 이제 어머니의 적극적인, 그리고 어머니의 전폭적인 그러한 신뢰를 받으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아드님은 마침내 행동에 옮기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결국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될 그러한 십자가상의 그러한 피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겠고요. 이처럼 이 첫 번째 표징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1년에 당신의 길을, 여정을 가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때, 자신의 그 십자가상의 재언을 통해서 그 때를 향해 이제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도 잠시 주춤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가 보여준 그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그 배려에 힘입어 아드님이 이제 성큼 한 걸음을 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시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조력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빵의 기적, 그리고 그 빵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생명의 빵에 관한 담화를 6장에서 말씀하시죠. 자, 제가 이 빵의 기적을 얘기할 때,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얘기할 때, 저는 여러 해 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이 이제 떠오르곤 합니다. 어떤 수녀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수녀님은 자신의 질문이 아니고요, 어떤 자매님의 질문이고요. 그 자매님의 질문은 자신의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딸의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릴레이로 도달이 됐는데,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그 딸 아이가 던진 질문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제 기적인데, 그 소녀는 왜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는 아닌가? 어찌하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어머니께 했고요. 어머니는 답변을 할 길이 없어서 수녀님께 했고, 수녀님은 마침내 저한테까지
SOS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저도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오병이어인가? 오어이병은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일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였다면 얼마나 짭조름했겠는가. 주식과 부식의 개념이죠. 아무래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사해에 아주 양질의 소금으로 간을 잘 해서 먹었을 터이고, 그렇다면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간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수녀님은 어머니한테 했고 어머니는 딸한테 했는데요,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제 답변을 듣고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질문과 답변은요,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문현답 같기도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현문우답이었어요. 사실은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였고, 저는 그냥 얼렁뚱땅 임기응변으로 답변한 것이었어요. 사실 굳이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는데, 이를테면 그 빵 5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르코 복음에서 유다인들을 위해서는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 빵 7개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르코를 기준으로 한다면 빵 5개, 빵 7개,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소에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빵을 성소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대체합니다. 그렇다면 이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는요, 처음에 이 빵 5개는 유다인들, 그 다음에 7개의 빵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 12개가 결국은 이방인들을 아우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성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빵 5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빵 7개. 물론 요한복음에는 빵 7개로 4천 명을 먹이는 기적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또 2개의 물고기는 그 당시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별자리로서 물고기 좌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뜻하는 그러한 별자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2개의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의 메시아이기도 하고, 또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도유된 그러한 예언자적 메시아라고 하는 점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가능한 해석이죠. 따라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답변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현문 우답이었다는 걸 많은 세월이 지난 이 자리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그 썩어 없어질 빵을 먹고 만족하지 말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고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쓰셨는가, 유다인들로서는 정말 듣기 거북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험악한 표현을 쓰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어머니의 피로 양육되고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의 저주로 양육되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 예리한 관찰은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관찰하기가 쉽지 않고, 그것은 어머니의 경험을 했던 여성의 눈으로 그런 관찰이 가능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은 이제 인간의 그런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에게 가능한 것인데, 그런 해석을 제안한 사람은 바로 불란서의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였고,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이제 전공했던 프랑스와즈 돌도라고 하는 여사,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제안한 해석이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에서 원래 율법은 빵의 비교가 됩니다. 음식의 비교가 돼요. 양식의 비교가 되는데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빵으로 우리에게 먹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지독한 사랑은 없을 그러한 비유이고 또 현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간음하다 잡힌 여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과연 돌로 쳐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끼가 있죠. 함정이 있습니다. 즉 유다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법에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식민지 백성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고, 또 간음을 사형죄로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과연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돌로 치게 되면 그것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를 그냥 놔두게 되면 유다인의 법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야말로 함정이 담겨 있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글쎄요,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요? 많은 추측들을 하고 있죠. 여자가 상대한 남자는 어디 갔지? 그 남자를 데려오렴,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쓰시는데,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또 로마 재판관이 판결 전에 판결문을 쓰듯이 예수님도 일종의 판결문으로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땅바닥에 쓰셨을까요? 그 어떤 추측도 우리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신다고 하는 행위는요, 그것은 어떤 글을, 어떤 내용을 썼느냐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신이 판단을 거부하는 그러한 몸짓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만을 데려와서 이 여자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여자의 상대역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사실 그 남자는 다른 남자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끼리는 서로 공모자였거나 또는 관련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방적이고 불의한 고발에 대해서 거부의 몸짓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여러 번 재촉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이제 몸을 일으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시금 두 번째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 두 번째 동작은 사실은 무언의 압력입니다. 그 침묵은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선을 땅에 두신 것은 고발자들과의 시선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봤다면 그들은 짐지 자신들이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돌을 던져 여자에게 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군중이 합세해서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을 스스로 성찰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두 번째로 고개를 숙이시고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들은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적나라한 진실입니까? 어느 할머님이 고백성사 보시면서 죄를 물어보니까 그냥 사는 게 죄지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오래 살면 살수록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을 더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발이 무효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고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자에 대한 고소는 이제 취하된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이 여자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 자리에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비와 인간의 죄가 가진 그 비참함만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신 것은요, 결국 그 여자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이 아무도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음한 여인은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을 심판할 동기를 제공한 겁니다.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죄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자신의 희생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분을 가리키면서 여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라고 증언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겪는 주님의 종,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 자비는 동시에 그녀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공간복음에서도 어느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발에 끊임없이 눈물을 떨구고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판 좋지 않은 그 여자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태도,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가 보여준 그 태도를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바리사이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을 또한 비난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이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위험으로 빠뜨리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온갖 의심과 편견과 모함과 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세로 누군가를 만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있어 예수님은 바로 위기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로마법의 위반자가 되거나 또는 모세법의 위반자가 되어 고발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위기를 모면하거나 위기를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각오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전면적이고 전폭적인 상황의 수용과 또 그 불쌍한 여자에 대한 아낌없는 연민, 그리고 그분만이 지니신 그런 놀라운 인간 심리의 그런 통찰력으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받아들이시고 또 해결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용기는 참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또한 내놓으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에게서나 가능한 지혜요 또 용기일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바로 여기에서 참된 인간이요 그리고 진정한 남자요 영원한 스승, 용서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에피소드는 바로 라자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그 베타니아에 들리셔서 라자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서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가족들과 잘 아는 그러한 친분 관계가 있는데 라자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와서 이제 이 라자로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타니아는 이제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고요, 이제 유다 지방이거든요. 이 지역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에 뛰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만류를 합니다.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그 위험한 장소로 가시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친구 라자로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라자로를 깨운다, 라자로를 다시 소생시킨다. 그래서 라자로가 사는 그 베타니아로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제 당신이 위험천만한 죽음의 장소로 가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토마 사도는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자로를 살리러 가는 길은 정반대로 당신으로서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려주신 뒤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이제 유다인들은, 유다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최고의회가 소집이 돼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래서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가 나서서 온 민족에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부활시킨 대신 이제 당신은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 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그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까지도 포함해서, 자신을 배반한 그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당신 사랑의 절절함을, 그야말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 서비스가 바로 발을 이제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제자들을 섬기는 종이 되신 것처럼, 이처럼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의 이 끝장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끔찍한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요, 사랑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에게서 그 사랑을 받고 비로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원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랑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비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특별히 천지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갖습니다. 아버지의 전부가 아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모든 걸 내놓는 이 사랑이 바로 아들에게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나의 것은 또 동시에 아버지 것이라고 그렇게 상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에 속하는 생명, 진리, 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한, 또 부활시키는 능력, 빛, 이 모든 것이 바로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해져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생명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선언되시고요. 그래야 예수님께는 심판의 권한이 주어져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하여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이 전폭적인 사랑, 당신의 모든 걸 내놓는 사랑에 아드님도 또한 자신의 모든 걸 내놓는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당신은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보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처럼 서로 깊이 일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일치, 이 일치애로 이제 우리는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가지다. 공관복음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포도나무를 다른 누구에게 맡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당신의 백성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아예 포도나무가 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과 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포도나무고 이제 당신께 속한 백성은 가지가 됩니다.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 따라서 이제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그러한 대상도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에게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마치 사도 바오로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비유한 것과 비슷합니다. 포도나무 안에 우리 모두는 붙어 있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 열매를 맺고 그렇게 생명을 즐기면서 찬미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우리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 마치 수액을 우리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한 축복이고 얼마나 한 은총이겠는가.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불란서 수녀원에서 여름방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학생이었을 때 그때 그 수녀원은 연세 드신 노인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더운 여름을 기도하시면서 또 피서겸 이렇게 지내시곤 이제 하던 곳입니다. 그때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의 연세는 한 95세 정도,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이셨는데요. 제가 사제인 것을 알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왜 이 동양 사람들은 좀 어려 보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좀 창창했었죠. 그래서 도대체 그대가 사제라고? 도대체 나이가 얼마인데? 하면서 제 나이를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불란서 간 지 한 1년 남짓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아직 서투르고 그럴 때인데 뭐라고 하냐면 제 나이가 일정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네 나이가 일정하지 않냐 해서 저는 제가 사제로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어린 아이처럼 되고요, 또 연세 드신 그런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어르신 나이처럼 된다. 그런데 제가 만일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무릎을 치시면서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다, 네 안에 성령께서 하신 말이다, 이렇게 동의해 주셨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하게 제가 대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원을 누리게 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그 사랑,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깊은 일치애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드님이 누리시는 그 완전한 일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요, 영혼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은 자기 가슴을 내게 주셨네. 거기서 임은 달콤하고 살아있는 지식을 내게 주셨네. 그래서 나도 자신을 임께 드렸네. 남김없이 드렸다네. 거기서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로 약속했다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이처럼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자신을 온통 바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한 선물로 내어놓는다는 의미로 사랑은 gift of self, 자기를 내어놓음, 자기 증여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내어놓는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내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모든 걸 내어놓는 사랑으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요. 영원한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사랑의 모든 근원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시작해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사랑에 동화되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업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은 이처럼 요한복음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은 이 시간은요, 요한 서간 1서, 2서, 3서가 남아 있고 또 요한 묵시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요한 서간들을 살펴보되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하여 요한 공동체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을 맞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쉬겠습니다.